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메인 전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우리가 기억했던 단어가 아마 사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막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틀린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무엇으로 봤을 때 그러냐? 우리가 사실적으로 딱 따져봤을 때 절대 불가능해요. 237 나라? 우리가 한 나라씩 살린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그거 갖고 불가능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됐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를 따라와 봐라. 우리는 이렇게 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누가 하는 말이냐?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뭘 가지고는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요. 이제 막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내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막 일으켜가지고 내가 최고 중직자가 되겠다. 중요한 중직자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를 막 세계복음하는 교회 만들겠다. 따지고 보세요. 절대 불가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꾸 뜬구름 잡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죠? 문제 생기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사실적인 건 맞는데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뭘 봐야 되냐? 절대 가능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제 막 중직자로 혹은 목회자로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야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동기가 된다니까요. 절대 가능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절대 계획이 보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요.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불신자는 언제 행복해요? 막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잠깐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떨어지면 더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눈 먼 사람이 최고급 어마어마하게 빠른 자동차를 가졌다? 더 빨리 사고 나요. 그죠? 미래를 모르는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간다?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무데로나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절대 가능한 이유를 가지고 절대 계획에 우리는 올바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평안이 와요. 여기에서 평안이 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 눈을 뜬 사람이 뭐가 보이냐면 그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막 신앙생활 자체가 막 치열한 전쟁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거라는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는 올바른 방향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고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봐서 그래요. 그죠? 아니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왜 나에게는 염려가 끊임없이 생기고 나에게는 왜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까? 간혹 너무나 헛되고 헛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막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좀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지? 이런 생각 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평안이 와요. 그걸 보고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완성하신 계획을, 이미 이루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끌고 가고 계세요. 성령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막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위기지대인 것 같은데 평안이 와요. 바울이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인데 평안이 와요. 먼저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평안이 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올바른 눈이 떠진 사람에게 오는 순서입니다. 내게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게 평안과 감사 속에서 기도 응답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게 평안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올바른 믿음의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평안도 오고 감사도 오고 뭐가 오느냐? 이제는 여유가 딱 생겨요. 어떤 용기가 생기는 것 이전에 오는 것들입니다.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는 용기라기보다는 막 용기를 낸다 이렇다기보다는 확신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점점 되어지는 일이고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다른 데서 질문 암만 해도 답 안 나와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나는 문제가 많아. 그러면 거기서 억지 부리면 됩니까? 아유,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래도 믿어야 돼. 믿어집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 아닙니까?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잘 믿어야 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의지 아니에요? 그건 종교랑 똑같은 거잖아요. 종교적인 내 뭔가 바라고 있는 그림은 바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기복적인 혹은 내 명예를 위한 내 동기, 그런 건 바꾸지 않고 방법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다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 겁니다. 문제 왔다가 해결됐다가 또 좀 나아졌다가 좀 힘들었다가 계속 그렇게 되죠. 이것이 내게 딱 누려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 비밀을 누렸습니까? 제일 중요한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바울의 인생이 끝난 시간표는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이랬어요. 이것이 있었다 했어요. 겸손과 눈물이다 했어요. 겸손과 눈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시험을 참고 이랬어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인내죠. 바울의 걸음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이 속에서 공중 앞에 나와서 내가 담대히 어떻게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가르쳤다. 그리고 뭘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했어요. 믿음을 증언했어요. 이게 지금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 언제 흘립니까? 물론 악어의 눈물이란 것도 있어요. 막 가짜로 우는, 그죠? 근데 눈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뭐 피, 땀, 눈물, 피는 뭘 얘기해요? 막 희생, 헌신 이런 걸 얘기하죠. 땀은 뭐래요? 열심히 노력. 눈물은 뭘 얘기합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진실이 뭐였을까요? 억만 죄인인 나를, 핍박자였던 방해자였던 나를,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며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눈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 그리고 현장을 보고 흘리는 눈물, 복음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특히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게 바울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옵니까? 바울의 인생 이걸 다 지켜보면 뭐가 나오죠? 결국에는 이게 나옵니다. 진실입니다. 진짜 복음 앞에 섰습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복음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이깁니다. 더 이익이에요. 뭐가 이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서고 그 은혜 속에 있으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뭘 우리에게 준비하셨느냐? 진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진짜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망대를 딱 회복해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말도 다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보는 눈이 달라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안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해요. 아니 뭐 다락방에는 문제가 많아. 아니 이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특징이 뭐냐? 전혀 이게 안 세워져 있어요. 은혜의 망대가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이죠? 잘못된 거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하셨죠. 탕자 비유에서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오고 또 다른 형제가 나오죠. 탕자는 잘못했어요. 잘못해갖고 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제발 종으로라도 삼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게 받아준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바른 생활하던 형제 뭐라 합니까? 아니 쟤는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해주고 왜 쟤를 위해서는 잔치를 해줍니까? 라고 뭐 거의 막 이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더 효자죠? 둘 다 불효자예요. 그죠? 두 놈 다 불효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그 두 번째 아들이 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법적인 소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죠? 그런 걸 뭐 법적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제 말씀 공부하러 온 새 가족이 뭘 물어보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결혼에 대해서 좀 힘들게 얘기를 한다. 너무 교회 다니라고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나서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부모님이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아니 궁금하기는 하대요. 뭐가 궁금하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이 많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공기 맑은 데가 어딘지 아냐? 거기가 하와이래요. 하와이가 공기가 제일 맑아요. 전 세계에서. 뭐 다른 숨겨진 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뉴스가 그래 나왔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전 세계에서 천식 환자가 제일 많대요. 왜 그럴까요? 천식 환자들 공기 맑으니까 다 옮겨오는 거예요. 하와이로 살려고. 공기 맑은 데로. 교회에 가면 살까 싶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병원에 환자가 많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에는 이상한 인간 많이 모일 수밖에 없다. 왜?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치유받으러 왔는데 올바른 약을 전달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그러면 그냥 환자 구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진이 딱 준비되어 있어갖고 환자가 오면 딱 받아서 이제 치료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병 옮기는 그런지가 돼버려요. 병원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 가장 쉬워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사기꾼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도 환자들이 많이 오게 돼 있다. 그 사람들도 치유받고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지 않는 거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흔들리기 좋아요. 뭐냐? 뭐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모든 심판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의 권한을 내가 뺏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거부터 시작해. 날마다 뭐 매일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 주고 계시죠. 뭐 며칠 빠뜨렸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내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뭐가 나오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믿음을 강하게 가져와서 문제가 와도 난 이길 수 있다. 이건 맹신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 복 주실 거다. 그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것이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속에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멀리 보게 돼요. 지금 당장 노예로 가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감옥 갔다고 망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속에. 그 특별한 데서 맛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맛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막 인증샷도 찍고 맛있게 먹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맛집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삼시세끼를 맛집 다 찾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닌다. 뭐 직장이고 뭐 다 그만두고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뭐 돈은 뭐 많다고 치고 뭐 건물주 다 치고 계속 이제 먹으러 다닐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히 이 사람 몸의 모든 밸런스 무너집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죽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매일 삼시세끼 외식하기. 일단 몸에 있는 모든 영양성분 균형 안 맞아요. 그리고 뭐죠? 그 필요한 것은 빠지고 필요 없는 건 과다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건강한 게 뭡니까? 일단은 집에서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안정적으로 식단을 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라면 좋아한다고 삼시세끼 라면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를 좋아한다. 삼시세끼 무조건 막 365일 회만 먹는다. 분명히 이상 와요. 그렇죠?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건강하게 되어지고 있느냐 안 되어지고 있느냐, 사람이 조금 기분이 요즘 좀 우울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울한 거지 꼭 그게 영적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날씨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 계절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또 뭐 신체 리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막 너무 기쁘다. 그렇다고 꼭 영적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조증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오히려 더 업돼가지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신병원 가면 다 행복하잖아요. 막 막 행복하니까 막 자기가 꽃밭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나는 기쁘다 이런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제일 기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부부가 양쪽 다 마약하는 경우 기쁨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왜요? 마약만 있으면 되니까. 상대 누구 마약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 영적 상태는 뭘로 점검합니까?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강단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딱 한 파트로만 점검을 해야 된다면은 그겁니다.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있느냐? 그걸 걸어가자는 거예요. 먼저 내게 날마다 은혜의 망대 속에서 올바른 감사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속에 내가 들어가면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인생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기쁨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고난인 것처럼 보이는데 핍박인 것처럼 보이는데 박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을 선택해라. 그게 성령 인도다. 성령 인도가 그래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간단합니다. 교회를 위한 일을 선택해라.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후대를 위한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 보고 뭐 할지 결정하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 갈수록 쉬워져야 돼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건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거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이럽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을 지고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근데 그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냐? 주님이 같이 지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돕고.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이제 주로 믿음이 약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몇 프로 정도 생각날까요? 그냥 앉아갖고 들으면 한 5%가 나중에 기억에 남는데요. 한 이걸 받아줬고 이렇게 하면 한 10%? 10몇 프로인가가 남는데요. 근데 거의 90% 이상 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90% 이상 남는 방법?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일단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이전에 내가 은혜의 망대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내려놓고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랬어요. 여기다 방향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체질이 잘 안 벗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오래된 뭔가의 종교적인 체질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 6살, 7살 되면 7살짜리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잔씩 했잖아. 한 잔씩 한 얘기를 우리 애들이 듣고서 얘가 큰일 났다고 그걸 먹었냐고 막 난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되는데?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면서. 이 6살짜리도 자기 체질이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하는 체질이. 그러면 뭐 30년, 40년, 50년 살았다. 내 체질 사실 까닭이에요. 그럼 말씀 듣는데도 어떤 식으로 듣느냐? 내 체질에 맞는 말씀은 은혜 받고 내 체질에 안 맞는 말씀은 아유 뭐 저런 얘기를 하시냐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체질대로 막 그냥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 메시지 좋다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게 중요한 자극이 되거나 어떤 은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문제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 먼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말씀 사역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주인되어 있는 내가 뭔가 꽂혀 있는 그거 갖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말씀을 받을 때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받으면 하나님의 입장을 알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계속 보게 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체질대로. 그러니까 만약 이번 주 말씀을 딱 듣고서 만약에 조금 박애주의적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받을까요? 막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 그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귀하다 했어. 내 재산 이렇게 바치고 교회는 이렇게 자선 봉사해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뭔가 막 열심히 내 체질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오직 막 사명 막 내 열심히 내가 뭘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동기 갖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체질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교회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도와 교회와 후대의 방향 맞춰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나를 찔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내 체질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주는 대로 처방을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히려 힘들 수도 있다니까요. 막 이제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이제 당신 여기 수술 부위를 수술했으니까 막 움직여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듭니까?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아프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나요. 막 장기끼리 막 들러붙기도 하고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병원 가도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이 너무 안 맞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데 내게 너무 안 맞다면 무슨 기회냐? 내 영적인 상태를 수술하는 기회예요. 수술하면은 아파요.
칼로 째고 막 톱으로 자르고 막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내 나쁜 체질 고쳐야지. 이것도 갱신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갱신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하루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24 뭐가 되어져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침, 낮에, 밤에 이 세 가지 시간에 두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이거는 뭐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망대 내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이면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의 여정이 딱 되는 겁니다. 성취.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작품이 내게 딱 확인되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치 않은 것에 너무 매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영원한 응답 하는 것은, 그죠? 오늘 그 성령의 메인자로 초대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퇴색돼 버려요. 우리가 성령에 묶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확 휩쓸려 갔던 그 초심을 찾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찾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중요한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